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들을 적에 아버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욥기를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욥이었어요. 자, 온전한 자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욥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전을 추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욥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정직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 정직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휘어지지 않는 자란 얘기예요. 휘어지지 않는 자. 곧고 올바른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의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좌고 우면하지 않는 자,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의 그런 원어적인 의미예요. 한마디로 욥은 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었었다, 정말 진정한 성도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욥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오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오게 된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아주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욥이 당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있잖아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갖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욥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부인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욥의 새 친구마저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정죄하고 떠났어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욥의 경우는요, 이렇게 접근 절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욥에게 덮친 거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욥에게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닥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욥이 당한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을 당했을 적에 욥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슬픔 앞에서 보여준 욥의 태도와 행동, 이 신앙,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모두 다 은혜 받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두 가지죠. 머리털을 밀고 땅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얘기는 뭐며 큰 어떤 그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어떤 일을 갖다 표현하는 그러한 그때 당시에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상상할 수도 없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재난을 당한 욥의 모습이에요.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당한 이 재난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너무나 슬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겉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막 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욥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아주 극한 슬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까닭없이 당한 욥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격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되니까 참으로 말로는 말로서 행동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과 그 고통에 그를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충격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욥은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극도로 심하게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 사실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욥이 엎드려 예배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가요, 이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적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총체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로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육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도대체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주변에 내 가족을 통해 가지고 내 환경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바짝 붙어서 주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대단한 욥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막 다 포기하고 좌포자기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러대요. 자기가 해도 안 되면 막 자살하려고는 막 그래요. 막. 유명 연예인들도 막 그 자살을 갖다가는 막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아주 귀신들이 막 아주 이 사회를 갖다가 막 얽매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돼요.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을 당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은요,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대놓고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욥아, 나는 너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슬퍼요.
괴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는 게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예요. 아주 현명한 성도입니다. 이걸 포기해버리면요 이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 매듭을 다 풀어주셔요. 매듭을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돼요. 예배라는 말 속에는요 찬송과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할 적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주님께 바짝 붙는 조화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게요. 1장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참소했죠. 욥이 저렇게 된 것은 부자고 자녀들도 많고 다 잘 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겠어요 라고 말했잖아요. 까닭없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해요? 욥은 까닭없이 나를 경외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말씀에 욥은 까닭없이 나를 경외했다. 우리는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조아님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욥을 참수한 것처럼 묻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에다 어떤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다가 조건을 붙이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요.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조건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조건적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우리가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이 까닭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숙한 신앙이 될 적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적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풀어주시고 결국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욥의 결과는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 주님께 바짝 붙어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조건을 달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병하고 싸우고 환경하고 싸우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욥과 같이 갑절의 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건적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럼 하나님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성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내 안에서 마음껏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바짝 붙어버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바짝 붙어서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 우리가 뭐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주먹 꽉 쥐고 있다고 왔잖아요. 그리고 갈증이 어떻게 합니까? 주먹 탁 펴고 가잖아요. 주먹 꽉 쥐고 정해가지고 갈증에는 아무것도 없이 주먹 다 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적신에서 왔다 적신에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욥이 그렇게 신앙고백을 한 겁니다. 욥은 아주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읽어드리는 그 21절 말씀은요, 재앙에 대한 욥의 어떤 심리 상태를 갖다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엄청난 부귀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어준 것이다 라고 참소를 했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라고 사탄은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탄의 이러한 그 주장과는 정반대로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려야 돼요. 어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려야 돼요. 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알몸으로 태어났으며 결국은 인생을 다 마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만 맡겨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맡겨두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를 갑절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앞에 아주 납작 엎드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색 없는 자라고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원층의 질서대로 요셉은 잘 살았어요. 양심적으로 아주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요, 일반원층의 복과 함께 특별원층의 복을 같이 겸해 주셨어요. 특별원층의 복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이 바로 특별원층의 복이에요. 우리 일반원층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복 받아요. 일반원층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원층의 복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바로 특별원층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특별원층의 복을 통해 가지고 형통하게도 하셔요. 우리를 특별원층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적에 마음에 말씀을 주시죠. 우리 찔러요. 막 찔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셔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원층의 복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인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과정을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궁극적으로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까닭 없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아주 무조건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주실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것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줬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돈을 다 뺏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업에 쫄딱 망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뜻이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갖다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거두시는 이유도 있어요. 분명해요. 거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긴 터널을 갖다가 지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면 터널 끝에 뭐가 있습니까? 환한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낙오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욥은요 하나님께 결국은 끝까지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까닭없이 재난을 당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극한 슬픔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극한 슬픔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짝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요 우리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그냥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평가가 틀렸고 하나님의 평가가 옳았다는 것을 갖다 입증한 거예요. 욥이요. 사탄은 나를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막 사탄은 막 그렇게 우리를 참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해 줬어. 이건 죄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자야. 착한 자야. 완전한 자야. 죄를 짓지 않는 자야라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싹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똑똑한 자지만 막 무슨 뭐 철학가들이 신은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오르셔요. 다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오르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만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버려야 돼요. 내가 계속 붙어버리란 말 말씀드리죠. 어려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붙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나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만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님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주님, 나에게 닥친 이 환난과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바짝 붙는 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요, 경건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저속한 행동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예요. 결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의 결말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 적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조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걸 갖다 고백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23장 1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백이잖아요. 저게요. 그 욥이 그러한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이 막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득득 긁으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되어서 나를 갖다 정죄시켜가지고 순수한 신앙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요, 영광로에 가지고 막 연단받은 금처럼 불 막 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도 100%의 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우리를 뭘 통해냐?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세요. 바짝 붙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원인 모를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이 욥이 성공한 비결이에요. 저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적에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바짝 붙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왜 그냥 영적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과요.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함들 지배하게 되면은요, 이런 거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은 뭐를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바짝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신앙은요,
만사 형통할 때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울 때 그 신앙의 진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만사 형통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붙들어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붙읍시다.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이걸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적에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